네, 잘 쉬셨습니까? 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규칙 1장 1항 2항입니다. 수도원 안에 살고 있는 너희가 지키도록 우리가 정한 규정들은 이러하다. 너희가 하나로 모여있는 첫째 목적은 한 집안에서 화목하게 살며 하느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다. 자, 라틴어 우리 지금 라틴어 보는 게 좀 어렵죠? 네. 익숙해질 때까지 보면 됩니다. 네. 계속 보면 깨닫게 됩니다. 네. 그 단어를 계속 쳐다보면 뭔가가 라틴어가 말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경지로 갈 때까지 제가 드린 거 그 메일 붙여놓고 메일 보시면 네. 나중에 강의록에 그 번역이 다 돼 있으니까 대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프리문 찾으셨어요? 프리문.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문 propter quod in unum estis congregati ut uni animes habitetis in domo et sit vobis anima una et cor unum in de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문 하면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처음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리문 하면, 그러니까 지금 번역은 너희가 하나로 모여있는 첫째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뿌럭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로 모여있는 그 이유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뿌럭들 꽃 다음에, 인 우눔. 예. 이게 하나로거든요. 예. 우눔이 하나고, 인이 로, 안에서 이런 전치사니까, 인 우눔. 그리고, 그 다음에, 웃,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이게 어떤 목적, 절을 동반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국에 없는 문법이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웃 뒤에부터는 그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니 아니메스, 우누스와 아니마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으로 하비테티스, 여러분들이 살게 되도록, 인도모, 집에서, 그러니까 한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으로 살게 되도록. 그리고 at하고 sit 하면 이제 계속 이 웃에 걸리는 거거든요. sit은 아까 s의 동사의 접속형, 그러니까 보비스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니마 우나, 한 영혼, et 꼬르 우눔, 한 마음, 인데움, 하느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우리 수녀님들이 하나의 영혼,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혹은 되기 위해서 우리 수녀님들이 한 영혼으로 한 집에 살고,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모여서 하는 첫 번째 목적이다. 여기 보면 이제, 아니마 우나, 엣 꼬르 우눔, 이 단어가 이 수도 규칙의 거의 전체를 좌완도 보면 됩니다. 계속 나올 거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라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 묘사한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이 줄리아노 디즈니 교수가 이 인우눔을 굉장히 이렇게 독특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규칙서 저기 보면, 인우눔은 굉장히 이 역동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로라는 게 굉장히 역동적 개념이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치는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도 약간 이렇게 약간 놀란 느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치가 정해져 있거나 저 어디 다른 베네이크 공동체가 일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다.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일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이겠죠. 네. 그러니까 in unum은 정해져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목표로 in unum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썼을 거다. 그렇게 비즈니가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한 거죠. 이제 이 짧은 규칙이 수도 생활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 준켈러 신부님이 또 해설을 하는데 이 문장에서 아우구스티노가 라틴어 우누스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자,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primum propter quod in unum. unum 한번 나왔죠, 그죠? estis congregati ut uni animes 할 때 uni 한 번 더 나왔죠. 그러나 habitetis in domum esit vobis anima una 세 번째 et cor unum 네 번째 in deum. 4개 맞죠? 네.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를 잘 하시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그게 뭐라는 거죠? 예, 역시 조용합니다. 예, 반복되는 거는 우리 여기 물론 실비하신 계시지만 반복되는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못 알아듣는 학생들은 이제 F를 받는 거고, 예. 이걸 알아듣는 학생들이 A나 A 플러스를 받겠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우리 선생님들 다 알아들으시니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준켈러 신부님도 여기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반복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납득시키고자 합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수도 생활에 관해 히포의 신자들에게 행한 한 설교에서 그는 시편의 한 구절인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를 해설합니다. 시편 132편 1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다음 라틴어 문장 볼까요? 액체로 시작하는 액체 찾으셨어요? 네. 액체 꽌 보는 엣꽌 육군듬 하비따레 프라트레스 인 우눔. 예, 하비따레에서 제 아가 빠졌네요. 예, 오타네 오타. 예, 액체하면 라틴어로 액체 보라입니다. 우리 미사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하잖아요, 그죠? 그 라틴어로 액체 아뉴스 데 이렇게 하거든요. 예, 꽌 보는 얼마나 좋은가? 꽌 육군듬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가? 하비따레 사는 것 프라트레스 형제들이 인 우눔. 여러분 아까 인 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로 하나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번역은 형제들이 그냥 함께 사는 것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이거는 히브리어 텍스트를 이제 번역한 거니까 히브리어에는 아마 그렇게 돼 있을지도 몰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어도 못 찾고 왔는데 어쨌든 라틴어는 인 운um.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쁨과 형제들이 하나로 사는 것이 혹은 형제들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는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몰랐습니다. 우리 실비아 선생님 저 전문적인 히브리어 그리스어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아우구스티노는 라틴어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바람에 독창적 신학을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 섭리가 있겠죠. 히브리어 그리스어 알았으면 저렇게 독창적으로 뭘 생각 안 했을 건데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모르니까 자꾸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 옛날 시대는 지금처럼 옛날 책을 그냥 볼 수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어요. 서로 연결되는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독창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는 분명히 이 구절을 라틴어로 봤을 거고 이 인 운음이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을 그대로 썼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이 수도 공동체의 이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게 그냥 함께 사는 것 이게 이 목표가 아니고
인운음으로 사는 것. 네. 이게 얼마나 좋은가. 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이 그냥 한 지붕 밑에 함께 사는 자체를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게 좋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한 지붕 안에서 그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수도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힘있고 의미심장한 표징에 대해서 똑똑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일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내며 이 일치 안에서 커다란 사도적 힘이 솟아납니다. 이게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15항을 이 준켈러 신부님이 인용을 한 건데,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도 수녀님들이 늘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헌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준켈러 신부님이 이걸로 본 것 같아요. 형제들의 일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내며 이 일치 안에서 커다란 사도적 힘이 솟아난다. 자, 그 다음 라틴어 문장이 바로 그겁니다. 프라뚜룸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네. 예, 프라뚜룸 unitas Christi adventum manifestat maniaque virtus apostolica ex ea manat. 이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라뚜룸 unitas, 형제들의 일치는, 예, 이번에는 번역과 이게 지금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Christi adventum. adventum이 뭐죠 이게? 예, 오는 겁니다. adventum은 대림시기 할 때 대림시기를 adventus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 넓게 지금 해서 함께 계심이라고 더 넓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니페스타 드러내고, 그다음 만약 꾀는 이제 뒤에 붙는 전미사로 뭐 이 엔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비르투스가 아포스톨리카 사도로부터 오는 비르투스와 만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르투스는 이게 라틴어로 이 뜻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하여튼 수많은 뜻이 있습니다. 일단 힘으로 치고 ex ea mana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ex ea manat, ea는 지금 여기서 unitas를 가리키는 이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치로부터 사도적인 그리고 그 위대한 그 어떤 힘이 솟아난다, 흘러나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이 일치되어 있는 그게 여기 예수님이 현존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게 한두 개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도들 때부터 해서 계속 쌓아온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수도 정신, 공동체 생활의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선배들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네.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일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도들이 했던 거 따라하고 해도 안 나온다. 거기서는. 네.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겠죠. 아우구스티노는 수도 공동체의 이상을 거론할 때 언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돼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라는 이 유명한 구절을 인용했다. 자, 그 다음 라틴어 문장 보면 꼬르 우눔 나오죠. 나옵니까? 예, 꼬르 우눔 et anima una. 그리스어로도 카르디아 카이 시케 미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영혼. 그리스어로도 하나의 마음과 영혼. 근데 이 번역은 다 한 뜻으로 해놨더라고요. 예. 성경뿐만 아니고 이영호 아빠스님도 그렇고 비진이도 그렇고 전부 비진이가 번역한 게 아니고 번역 누가 했는데? 예, 이연아
신부님하고 최원호 교수님이었는데 어쨌든 다 사도행전 번역을 한마음 한뜻으로 해놨으니까 그대로 따라한 것 같은데 그 그리스어 원문도 이게 읍시케이거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리스어로 뜻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냥 한마음 한뜻 이게 약간 관용 어구처럼 쓰여진 것 같은데 원래는 한마음 한 영혼이거든요. 나중에 또 아우구스티노가 이 말을 계속 쓰는데 아우구스티노는 한 뜻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수녀님들이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뜻이 되는 것과 한 영혼이 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예. 근데 저도 막 생각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저도 생각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 한 뜻이 되는 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한 바로는 그냥 한 뜻은 내가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는 한 뜻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의 영혼이 되는 것은 그마저도 안 된다는 게 아닌가. 예. 영혼은 뜻보다 훨씬 더 내적으로 깊은 그 무엇을 만약에 표현한다고 보면 그마저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으로도 내 영혼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그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의도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이건 수녀님들이 각자가 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준케일러스님이 계속 설명 보면 공동체에 대한 아우구스티노의 이상이 특히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금세기의 기계문명 사회에서 인류는 더 깊은 인간관계 그리고 우정과 진정한 형제와 자매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날 소외와 외로움이 심각합니다. 이는 노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인류를 소외감과 이기주의로부터 구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소외와 외로움이 심각한 사회다라고 진단을 하시고 있는데 뭐 정확한 진단이죠. 예. 문제는 이게 우리 수도 공동체 안에도 소외나 외로움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놔두면 이제 공동체가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것은 준케일러스님이 얘기하자면 이건 노년층에만 지금 해당된 게 아니다. 옛날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새는 어린 애부터 노년까지 그러니까 뭐 한 10살부터 한 80세까지 다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이 소외와 외로움을 심각하게 뼈저리게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예. 뭐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동떨어져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시대에 뭐 휩쓸려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여기 준케일러스님이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이 소외감과 이기주의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부름을 받았다.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까지는 뭐 넣을 것도 없고 제가 볼 때 그냥 우리 수도 공동체를 넣어서 우리 수도 공동체의 우리 수녀님들을 이 소외감과 이기주의로부터 구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된다. 예.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그걸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고 뭔가 이 외로움을 느끼고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뭐 어떤 심각한 이기주의가 이렇게 보일 때 그거를 인간적으로 바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어떤 그 권고와
복음의 힘으로 이게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도 공동체가 실현해내야 된다. 숙제를 주는 거죠. 그 다음 규칙서 1장 3항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너희의 공유로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원장이 너희 각자에게 음식과 의복을 나누어 주겠지만 모든 이가 똑같은 건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모두에게 똑같이 하지 말고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줄 것이다. 사실 너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이제 이게 아우구스티노가 추구하는 복음적인 가난인데 이 해설을 보면 아우구스티노는 수도 생활의 훌륭한 목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느님께 전념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우구스티노에게 개인적인 가난과 재물의 공동 소유는 수도 생활의 전제 조건이자 실제적인 근본입니다. 이 재산 공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결합시켜주는 친교의 결과이자 반영입니다. 덧없는 지상의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영광의 삶을 어느 정도 앞당겨 맛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 즉 기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모든 이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느님을 완전히 공동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켈러 신부님이 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그 초창기 모델을 따라야 되느냐? 왜 복음적 가난을 실천해야 되느냐? 왜 공동으로 이렇게 다 해야, 이게 귀찮은 일인데. 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덧없는 지상의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영원한 영광의 삶을 어느 정도 앞당겨 맛보기 위해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수녀님들이 지금 뭐 입고 계신 옷이나 여기 뭐 모든 것은 그래서 언젠가 지나가 버리고 언젠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죠, 그렇죠? 예. 뭐 아무리 세상 돈 많은 사람도 뭐 그 돈 다 들고 갑니까? 예. 그 자녀들 싸움 안 하잖아요. 예. 재산 분배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수도 공동체에는 뭐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나중에 우리가 저기 하늘나라 가서는 모든 것을 공유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느님이 모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준켈러 신부님이 아우구스티노의 그 신국론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한 건데 자, 신국론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고 사도가 말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듣게 이릅니다. 하느님이 우리 소망들의 목표가 되고 그분을 끝없이 바라볼 것이며 실증내지 않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지치지 않고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물, 이 애정, 이 행위가 영원한 생명이 그러하듯이 모든 이들에게 공동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라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이 사도가 말한다 할 때 사도는 누굴 말하겠어요? 바울입니다. 바울. 예. 12사도가 아니고 사도라는 이걸 애칭이라 해야 되나? 사도라는 별칭을 단독으로 쓰면 이건 무조건 바울입니다. 수행들이 앞으로도 어느 책을 보든지 사도가 말했다면 이거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분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오로가 말한 거예요. 이거 교부들이 한결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오로는 교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나머지 12명은 이제 패키지로 하나로 싸서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제가 12사를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고, 12분은 12분대로 이제 세트로 이렇게 갖춘 분이시고, 바오로는 혼자서, 단독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그 숫자 보세요. 바오로의 편지가 몇 개입니까? 13개, 14개 되잖아요. 베드로 편지 몇 개예요? 2개. 야고보 편지 몇 개예요? 1개. 요한 편지 몇 개예요? 3개. 나머지 유다 편지 1개. 그 다음
그다음 뭐 있어? 편지 뭐 있나? 예, 없잖아. 물론 그 숫자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안 되겠지만, 예, 어쨌든 앞으로도 여기서 사도가 말한다 할 때는 바오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라틴어 ut 돼 있는 거 찾으셨죠? ut sit deus omnia in omnibus. 제가 아까 ut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목적절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t, sit도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s의 동사의 접속법. 그리고 deus는 하느님이고 omnia in omnibus. 아까 omnia 나왔죠? omnia는 모든 것. in omnibus, 모든 것 안에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바오로 사도의 콜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콜로새서 3장 11절은 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 문장 보이시죠? 옴니아 찾으셨어요? 옴니아 에딘 옴니부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크리스투스가 주어지만 일단 맨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옴니아 모든 것이고 에딘 옴니부스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예. 자, 제가 아까도 앞에 가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옴니아가 맨 앞에 있는 건 뭐죠? 그만큼 바오로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만큼.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려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어떻게 편지를 쓰겠어요? 부끄러워서 나는 못 쓸 것 같아요. 나는 좀 다르게 썼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좀 들어와서 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요, 수녀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썼을 것 같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근데 바오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냥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그래서 다른 구절에 보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죽는 것도 나한테는 이득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거니까. 네. 우리가 뭐 바오로 정도는 우리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수녀님들이 정말 이 옴니아 인 옴니부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하나의 모토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수녀님들한테 라틴을 이렇게 일부러 드린 것들은 그 짧은 몇 개 단어나 문장들이 이 모토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글보다 그런 게 굉장히 더 강하거든요. 예.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죠. 이런 문장을 접할 때마다. 그럼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규칙서 1장 4항, 5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자는 수도원에 입회할 때 그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할 것을 기꺼이 원해야 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자는 밖에서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수도원에서 얻으려 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밖에 있을 때 가난하여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치료에 요긴한 것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밖에서 얻을 수 없었던 음식과 의복을 이제 얻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가난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적 가난은 단순히 외적 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노에 따르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생활태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가난이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덕성이어야 하느님의 눈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준켈러 신부님도 아우구스티노의 수사 신부님이니까 이분도 수도자죠.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이 수도자들의 가난은 진실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덕이 되어야 된다. 아까 비르투스 그 단어인데 그렇게 되어야 하느님 눈에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지금 볼 때 우리 수행들 다 가난하죠. 네. 그러니까 외적인 가난과 이 내적인 가난에서 하느님이 보시는 건 내적인 가난이다. 외적으로 뭐 누가 지금 뭐 스님들이 뭐 어떻게 부여해지고 싶어도 부여해줄 수 없죠. 제가 스님들 전체 재산보다 제가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쨌든 생활비라도 받으니까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이 가난을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봐야죠.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어느 이 수녀님 공동체 초대를 받아서 가셨다가 굉장히 실망하신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모든 게 너무 고급스러웠던 거예요. 대형 TV가 있고 막 음식, 식기와 이런 게 전부 다 막 최고급 세트. 물론 교황님 오시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교황님 굉장히 그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다른 데 어디서 막 하시면서 수도자들이 이미 외적으로도 가난이 안 되고 있으면 내적으로 뭐 가난이 되겠냐 이렇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냐면 난 수도자가 아니니까 대충 들었거든 그냥. 요즘 수도자들이 뭐 좀 부유하게 사나 보네 이러고 말았어요. 저 그때 로마 있을 때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적 가난과 외적 가난을 물론 우리가 이게 두 개가 늘 같이 가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수도에가 꼭 내적 가난이 없는 건 아니었겠죠. 근데 어쨌든 교황님 보시기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가난하지 않는데 뭐 내면으로 가난한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냐 이 말씀이었고 근데 여기서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는 거는 준켈러 신문의 해설은 외적으로 가난해 보여도 내적으로 진짜 가난한가 아닌가는 본인만 알 수 있죠. 예. 그럼 하느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복음적 가난의 목적은 분명히 하느님을 위해서 또 그분께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지상의 재물에 대한 자발적인 포기가 하느님과 천상의 것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한다는 점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깊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설교 하나를 인용하면서 돈에 대한 욕망을 비운 사람은 하느님으로 충만해진다. 수녀님들 라틴어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n anis 찾으셨습니까? 네. 예, in anis auro plenus deo. 이 짧은 네 단어인데 이게 지금 번역을 돈에 대한 욕망을 비운 사람은 하느님으로 충만해진다. 굉장히 거의 설명하듯이 번역한 거고 그냥 in anis 하면 anis가 이거 아니마 아까 우니 아니메스랑 같은 그 맥락이죠. 근데 in이 붙으면 이게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거죠. 아우로는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금에 황금에 영혼이 없는 자는 플레노스테오 하느님으로 충만하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격언 같지만 그러니까 격언처럼 이렇게 이런 건 그냥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In anis auro plenos deo.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내가 지금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우로는 황금은 모든 이 현세 재물을 이제 대표하는 어떤 표상이죠. 예. 여기서 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수도 공동체가 꼭 돈만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이 외적 가난에서 돈 있냐 없냐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이 모든 현세 재물. 이거는 참 이 설명하기가 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저는 이제 신학교 생활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신학교 생활을 할 때도 이런 문제들은 항상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수도 공동체는 아니니까 신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크게 걸고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신학교는 공부 못하면 잘리고 기도를 하라 안 하면 잘렸지.
뭐 얘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고 가난을 실천 안 한다고 해서 너는 신부가 되면 안 돼.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수녀님들은 아마 어떤 이런 예들을 뭐 보셨거나 느끼셨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보면 가난의 정신은 우리가 밖에서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수도원에서 얻으려 하지 않으면서 만족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우리 각 개인의 소망들, 예를 들면 휴가나 여행 계획을 때때로 평가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적 가난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세속적인 것들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준켈러 신부님 개인의 어떤 수도자들을 향한 강한 약간 권고나 이 비판적인 목소리가 될 수 있겠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도자는 복음적 가난의 정신과 맞지 않게 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것은 그 수도자가 마음이 세속적인 것들이 여전히 집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다. 굉장히 센 표현이죠. 다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그런 문제들이 이분은 아우구스티노였거든요. 그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없는데 이런 말 쓰겠어요. 있으니까 썼겠죠. 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아우구스티노는 수도 생활의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름의 결정적인 요인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자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만큼 포기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는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렇죠? 확실히 이분도 수도자로 오랜 세월을 사셔서 본질적인 측면을 잘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내적 가난, 외적 가난. 정말 내면으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집착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거기에 집착하고 아니면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집착하고 이러고 있는가? 네. 이걸 잘 보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다음 교칙서 1장 6항과 7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밖에서 감히 가까이 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해서 머리를 쳐들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드높여 지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부자들은 겸손해지는 반면 가난한 자들이 교만해진다면 수도원이 부자들에게는 유익한 곳이 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세속에서 행세하던 자들은 가난한 집안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 입회한 형제들을 불쾌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부유한 부모의 지위를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힘쓸 것이다. 자기 재산의 일부를 공동체 생활에 기증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며 세속에 남아 재산을 향유하며 살았을 경우보다 그 재산을 수도원에 기부했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른 모든 악습은 악한 짓들을 행하도록 하지만 교만은 착한 행위까지도 손상시켜서 없애버린다.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줌으로써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그 부귀를 경멸하면서 불쌍하게도 더 교만해진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 시대의 모습을 이 부분은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만과 겸손이죠. 네. 그러니까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가난했냐, 얼마나 부유했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이런 것은 일단 수도원 들어오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예전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옛날에 잘 나갔던
우리 수행들 중에도 뭐 왕년에 잘났던 분들이 계셨을 수 있죠. 예. 그런 분이나 옛날에 뭐 별볼 없었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여기 와서 잘 나가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이나 똑같이 교만하게 되면 이건 이제 완전히 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말짱도루묵이다. 아무리 쌓아놔도 뭐 소용없다. 교만은 끝이다. 계속 이 교만의 위험을 경계를 합니다. 준켈러 선생님도 이 부분을 겸손이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느님 앞에서 우리 행위의 동기를 내면화하고 정화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노 규칙서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자만과 오만을 수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화합을 위태롭게 하는 더없이 나쁜 태도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는 수도 생활의 일정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그 기초가 되는 겸손을 강조합니다. 교만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자신할 사람은 수도원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악습이 생겨날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으며 다채로운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 기초가 되는 겸손함. 제가 아까 첫 시간 초창기에 얘기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당신의 그 자기 낮춤, 그게 다른 말 표현하면 당신의 그 겸손함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분이 그때 안 물러났으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교황님이 되었거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물러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물러나지 않았다면, 한 2, 3년 더 했으면 우리는 영원히 프란치스코라는 저 교황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그 콘클라베는 만 80세 미만만 할 수 있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때 만 78세였어요. 예, 2년 지났으면 땡이었어요. 예. 근데 그 물러나는 바람에 그 2년도 안 남은 분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벌써 7년 됐잖아요, 지금 벌써. 벌써 그래 됐죠, 그죠? 네. 진짜 벌써 그래 됐어요. 제가 어제 우리 춘천교구 이제 친구 신부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춘천교구 이제 신부님들이 잠깐 뭐 커피를 마시러 오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황님이 이번에 회칙을 하나 냈어요.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아마 곧 번역돼서 나오겠죠. 뭐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뚜띠 프라텔리 아마 모든 형제 자매들 뭐 아마 그런 대충 그걸로 가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그걸 먼저 이제 영어로 입수해서 영어본을 이렇게 먼저 보신 거예요. 다 읽어보시고 당신이 드는 생각은 이분이 얼마 안 있어 은퇴하겠구나 이걸 느꼈대요.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문장을 읽었길래 은퇴할 생각이 그 있더나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할 말 다 했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진짜 할 말 다 했다. 첫 회칙 권고부터 해서 지금 교황님이 1년에 하나씩 계속 냈잖아요. 지금 벌써 7년이니까 이게 한 8번째쯤 될 거예요. 이제 나는 내 할 말, 이 세상에 내 할 말은 다 했다.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런 얘기 했죠. 나도 그래 오래 안 할 거라고. 나도 지금 나이가 많고 내게 뭐 붙들고 살 사람 아니다. 어제 그 신부님 웃으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두 교황을 영화를 봤는데 좀 이따 새 교황 영화 나왔거든요. 또 이게 바뀌면서 이제 3명의 교황이 바티칸에 있는 이 초유의 사태를 또 우리가 영화로 보고 하나님 섭리를 또 우리가 찾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근데 그건 저도 한번 생각했던 거거든요. 베네딕토 교황님이 은퇴하고 자꾸 저렇게 건강해지시니까 물론 뭐 개인적으로 물론 그분이 뭐 지금 몸이 안 좋은 데 많으시지만 어쨌든 모든 일 다 놓고 당신 좋아하는 책 쓰고 뭐 공부하고 하시니까 안 돌아가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주제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세계화는 영화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네, 하고 아무튼 다시 우리 기초가 되는 겸손으로 돌아와서 현대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와 쾌락주의 성향은 수도원 안에서도 각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우리 마음을 세속적인 것에 집착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 때문에 행동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준켈러 신부님이 이분도 수도자시니까 사제이기 이전에 수도자시니까 지금 당신이 보기에 이 현대 사회의 이 소비주의, 쾌락주의가 이미 수도원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소비와 쾌락을 추구하지 않지만 무언가 지금 수도원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요소들은 우리 마음을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자기 만족 때문에 수도원에서 뭔가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고 우리 수녀님들이 내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경계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예. 안타깝게도 우리 교구 사제들은 일단 개인적인 어떤 약간의 재산도 있고 하니까 이 훨씬 더 빠지기 쉬워요. 예. 이미 빠져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빠져 있는데 본인이 빠진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항상 그런 이 유혹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왜냐면 우리 또 본당에서 신자들을 만나고 하니까 훨씬 더 그게 유혹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준켈러 신부님은 이미 수도원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거기서. 근데 우리가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적인 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알면서 따라가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 있겠어요. 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알면서 죄 짓는 거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제 준켈러 신부님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계속 어조가 계속 강해요 보면. 그래서 저는 미국의 아우구스티노가 이런 문제가 많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만큼 본인 수도회가 문제가 없으면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이게 물론 본인 수도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럴 것이다. 예. 어느 수도회가 이렇고 어느 수도회가 안 그렇고 누가 그거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무도 판단 못해요. 예. 어쨌든 근데 이런 지금 흐름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아우구스티노는 교만을 인류에게 엄청난 비참을 초래한 원죄로 봅니다. 반대로 겸손은 구원된 인간의 기본 태도이며 바로 주님께서 그 모범이 되십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는 한 설교에서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넓고 높은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겸손이라는 토대를 먼저 놓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완덕은 확실히 겸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담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라틴어. 자, 그 다음 문장. Manus 보이시죠? 예. Manus est vis a minimo incipe. Cogitas maniam fabricam construere Celsiudinis de fundamento prius cogita humilitatis. 이게 첫 번째 문장.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번역이 거의 직역이고 아 미니모 인치페. 인치페는 시작해라. 명령형이거든요. 아 미니모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그다음 꼬지따스.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 마냥 파브리카 큰 집을 콘스트루이를 지으려고 첼시두딘에 이 높고 이 넓은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냐? 생각하고 있냐? 푼다멘트 아까 나왔죠. 이게 기초 근본이랬죠, 그렇죠? 예, 뿌리우스는 아까 뿌리몸과 같은 어간이즘이니까 먼저 꼬집다, 생각해라. 후밀리타스가 겸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겸손의 기초에서부터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 번역과 똑같죠, 그렇죠? 겸손이란 토대를 먼저 놔라. 이거 약간 뭐 의역을 했지만 그게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문장 볼게요. Ipsa est perfectio nostra humilitas. 예, 근데 이거 이제 번역은 우리의 완덕은 확실히 겸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역한 거고, ipsa 바로 그것이 est perfectio nostra. est는 그 아까 s 동사고, perfectio는 완전함, 뭐 완성, 완덕 이런 거고, nostra 우리고, humilitas는 겸손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함은 우리의 완덕은, 우리의 완성은 바로 겸손이다. 예. 그러니까 찾을 수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미사오구예요. 미사여구. 예. 저는 가끔은 이렇게 좀 번역 안 했어도 좋겠고, 그냥 이런 거는 딱 그냥 때리는 게 훨씬 탁 와닿아야 되는데, 겸손에서 찾을 수 있다면 딴 데서도 찾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야 되잖아요. 겸손 말고도 좋은 덕 뭐 없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한글만 볼 때는. 근데 이래 라틴어로 딱 보면,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떻게 강조했는지 보이잖아요. 이 우리의 완덕, 우리의 완성은 겸손, 아까 제가 맨 앞에 중요했죠. 겸손, 바로 그거다. 다른 말로 뭐죠? 다른 게 없다. 예. 다른 데서 찾지 마라. 겸손에서부터 찾아야지. 딴 데서 내가 수도 생활에 더 이상을 추구하고 안 된다, 그거. 예. 오직 겸손, 바로 그 문장입니다. 예.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겸손. 우리 수녀님들 모두에게 완덕, 완전, 그러니까 하느님과 가장, 혹은 예수님과 가장 일치되는 길은 후밀리타스 밖에 없다. 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12시니까 삼종기도를 마치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